오늘은 부모 세대 주일입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흘리신 눈물과 수고 속에 담긴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떠올립니다. 부모님의 말없는 수고, 늘 뒷자리에서 감당하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묵묵한 것이었는지를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지만 이 사랑에 익숙해져 때때로 무심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존경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멘.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이 저희 삶의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계속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부모 세대 주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어버이 주일이죠. 혹시 여러분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선후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부모 또는 자녀, 형제, 가족들 중에 먼 친척 중에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주 봐야 하는데 자주 보는데 불편하다. 이거 정말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가족이 불편한 관계인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가족이 불편한 관계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불편한 가족 관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중에 있으시면 부디 속히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고 그러고 살기에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가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30년이면 여러분 세대적인 차이 많이 나는 나이입니다. 환경 자체가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고요. 그 다른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과거에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무슨 결혼, 무슨 금전적인 문제, 종교적 갈등 뭐 이런 거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평생 뭐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존심은 있으니까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올라나? 여러분, 이런 분위기의 가정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야말로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부모가 뭔지 자녀가 무엇인지 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 없이 부모가 되고 또 남편이 되는 과정 없이 남편이 되고 갑자기 아내가 되고 또 갑자기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녀들이 이렇구나. 라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부모가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가에서 이 부분을 국책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 무슨 뭐 부모가 되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까? 네,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되는 과정을 밟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만들면 안 돼요. 이 경제 효과가 오히려 무슨 뭐 지금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보다 오히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부모가 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개설해서 그 과정을 마쳐야 부모가 되게 하고, 아울러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일부러 안 보립니다만, 저 화가 나가지고 안 봅니다만, 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뭐 일반적인 가정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나왔겠습니다만,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건 지금 먼저 부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자 치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 전에, 부부가 되기 전에 미리 만들면 어때? 그걸 왜 굳이 그 상태에서, 여러분 늦은 거예요. 사실 훈련된 부모, 훈련된 남편, 훈련된 아내들은 보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쉬워요. 빠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탄탄해지면 이 대한민국도 역시 탄탄해지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들 사이의 문제들로 인해서 불편해질 상황, 이게 뭐 한두 집만 그랬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의 문제가 다 여기 다 꼬여 있습니다. 이성근 선교사는 몽골 선교사입니다. 이성근 선교사를 여러분이 이름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성근 선교사의 아들, 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금방 아실 겁니다. 악동 뮤지션의 두 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이성근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예요. 2008년도에 5월 달이었죠.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 이제 공동 파송한 선교사예요. 근데 지금은 이름하여 비거주 선교사라고 해서 선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을 하는 선교사. 이제 지금은 한국 거주하면서 선교사들 처우를 이렇게 개선해 주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성근 선교사에게 묻는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동 뮤지션이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웠냐? 이성근 선교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혁이가 초등학교 6학년, 수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선교사로 파송된 그 나이가 그때였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 뭐 그죠? 알 거 다 알고. 여러분, 이성근 선교사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처럼 집사 때 이렇게 은혜 받고 헌신해가지고 몽골로 간 거예요. 자, 몽골 선교사로 갈 때 이성근 선교사님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 아이들 데리고 몽골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그 말을 뭐라고 받아들였겠어요? 너 미쳤냐? 네가 뭐가 아쉬워서 몽골이라는 데 그때 애들까지 데리고 거기까지 가냐? 야, 거기 가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갈 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막 반대가 심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몽골 파송 후 1년이 지나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당시 아이들 다니던 한인 학교도 못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애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3년간 집에서 그냥 이름 좋으라고 홈스쿨링이라는 걸 한 거죠. 찬혁이는 중2 사춘기가 되었답니다. 이 찬혁이하고 계속 멀어지는 것 같더래요. 정말 그야말로 지옥이었답니다. 나중에 이 찬혁이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이성근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화해하는 시간을 만들었대요. 일부러라도. 그런데도 아직도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더랍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여전했어요.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 없고 이런 문제는 여전한데,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대요. 가족 간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야말로 천국을 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그저 부모의 판단과 견해로만 다그치고 혼내는 상황은 결국 가족 간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렇게 이성근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 명심해야 될 것은 관계가 무너지고 틀어지고 난 상태에서는 우리는 모두 지옥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지옥을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겠느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그 방법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그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의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야 관계가 회복되는지, 어떻게 해야 가족 간에 무너진 지옥에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선 자녀들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 안에 있어야 돼. 부모님이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즉 성경적으로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상태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안에 있거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그 판단은 존중받을 만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선택 역시 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허무맹랑한 판단을 할 것이며 세상의 기준의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나 예수 안에 있어, 내 판단이 옳아, 근데 보니까 이건 다 세상적 판단이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아온 환경, 이건 다 버리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지. 부모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것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돈 안에 있다든지, 무슨 명예 안에 있다든지, 또는 내 쓴뿌리 안에 있다든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 판단과 선택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요구할 확률이 큽니다. 때론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보다 지혜롭게 대처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건 불보듯 뻔하죠. 자,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무너진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부모님들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거역해요? 부모들이 예수 안에 있는데도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뭐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스리게 돼 있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 즉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들어봐도 엄마의 말이, 아빠의 말이 말 같지도 않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치닫을 때. 예수가 날 다스리지 않아요. 성령이 날 다스리지 않아. 내 이기주의가 날 다스리고, 그럴 때 이게 지금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항상 부모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야구장 가십니까? 야구장 가면 이렇게 치어리더들 치어리더들, 예. 이 치어리더들, 그 치어리더를 리드하는 응원단장이 있습니다. 부모는 여러분 응원단장이에요. 응원단인데 응원단장이에요. 부모는 내 자녀를 응원하는 응원단장. 부모의 역할은 그저 자녀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들 노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응원단장이 왜 노하게 하냐고요. 응원하는 사람을 용기 주고 북돋아 주고, 그게 응원단장이에요. 물론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녀들을 가리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보상은 없어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 말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따라오는 보상은 있어요. 뭐랍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어디 아프시거나
불편하시지는 않는지, 무슨 걱정거리는 없으신지,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살펴보고 찾아보고 만나 뵙고 그래야죠.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님은 마냥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나이가 들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들어 놓은 이치이고 예외 없는 법칙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과거와는 다르게 100세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난해부터 2024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날 드디어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65세 인구가 20%를 넘었어요. 5명 중 1명이 이제 노인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요즘 유치원 문 닫고 뭐가 생겨요? 노치원이 생기죠. 노치원. 그야말로 뭐 재가복지센터 뭐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데려가고 오후에 데려다주고, 교회마다 이제 진짜 노인대학이 이제부터 진짜 생겨야 될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젊은 세대이든 나이 든 세대이든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그런다고 부모 세대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해 부모 세대 주일에서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존경받기에 충분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라면 속히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과는 자존심 따지는 관계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따지지 않는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자존심을 안 따지는 관계예요. 유일하게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든 자녀든 먼저 주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는 왜 예수님 안 믿어요? 부모가?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자녀 탓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자녀 탓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누구 탓을 해야 되느냐? 자녀 탓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 이건 누구 탓을 해야 돼요? 이건 부모 탓을 해야지. 무조건 부모 탓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이고 투자하지 않아서입니다. 자존심 버리지 않아서입니다. 부디 등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모두 인가기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들까지 모두 예수님 민족 믿는 모든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걸음은요, 매일 기도예요. 매일 기도. 아니,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예수 믿는데 뭐 매일 기도하기 어려우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여러분. 도대체 기도를 하루에 기도도 안 하고 살면 왜 사는 겁니까, 도대체? 기도가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소통. 아니, 성경에도 그냥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그래 놓고 왜 나는 여태까지 안 주냐고 그냥 윽박지르고 부모에게 그냥 바보죠. 멍충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조건 해결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도움 안 받겠다는 거거든. 매일 기도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여러분. 관계 문제, 안 될 것 같아. 엄마하고,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 요청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노엽게만 하지 않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죠. 부모 역시 기도하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래야죠. 물어보세요. 도대체 아니 우리 딸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선배에게도 물어보시고 목사에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관계가 무너졌다면 회복을 위해 또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방법은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주변에 보면 다 자존심 때문에, 뭐 채통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사실 조금만 애쓰면 오히려 더 쉬워요. 가족 간의 관계는. 의지를 가지시고 오늘부터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부모들은 응원단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고 그런 경우라면 지금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먼저 여러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무조건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아유 안 돼, 우리 형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안 돼,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부디 기도하세요. 출발은 기도. 끝까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응원단장이 아닌데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세요. 기도로 출발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올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진 가정들로 인해서 행복한, 정말 예수 믿기 즐거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